수십억 현금 다발을 눈앞에 던진 재벌 회장, 그 앞에서 가난한 노스님이 보인 소름 돋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찰을 지키기 위한 스님의 고군분투.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경상남도 남해,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도시 미륵항. 이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조용한 어촌 마을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중심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그 항구의 시작과 끝을 묵묵히 지켜보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천년의 세월을 품은 사찰 해월사였다. 해월사는 그 이름처럼 바다와 달을 벗삼아 오랜 시간을 버텨왔다. 창건주는 신라시대의 큰 스님이었던 의상대사라는 전설이 구전으로만 내려올 뿐 정확한 기록은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사찰 뒤편의 늙은 해송만큼이나 오래된 이야기들이 파도 소리에 섞여 전해질 뿐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큰 해일이 덮쳐온 마을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주지 스님이 밤새도록 법당에서 기도를 올리자 사찰 앞바다에서 황금빛 용이 솟아올라 파도를 잠재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또 왜구의 침략이 잦았던 시절에는 사찰의 범종 소리가 수십 리 밖까지 울려 퍼져 왜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주민들에게는 피난의 신호가 되어 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그렇게 해월사는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미륵항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 자체였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해월사 부처님께 무병장수를 빌었고 젊은이들은 바다로 나가기 전 무사안녕을 기원했으며 늙은 어부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 이곳에 누워 마지막 평안을 얻었다. 사찰의 기와장 하나하나에는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깃들어 있었고 육중한 대들보에는 그들의 애환과 눈물이 깊게 스며 있었다. 현재 해월사를 지키는 이는 법연 스님이었다. 그는 이 미륵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릴 적 이름은 강인우. 아버지는 거친 바다와 평생을 싸워온 늙은 어부였고 어머니는 해녀였다. 소년 인우는 바다에서 아버지를 잃고 얼마 뒤 어머니마저 지병으로 여인은 슬픔을 겪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를 거두어준 곳이 바로 해월사였다. 당시 노스님은 슬픔에 잠겨 말문을 닫은 소년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그 온기를 잊지 못한 소년은 동자승이 되었고 이제는 사찰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지 법연이 되었다. 그는 온화했지만 눈빛만은 바다처럼 깊었다. 법연 스님에게 해월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었다. 자신을 살게 한 어머니의 품이었고 거친 파도와 싸우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는 등대였다. 그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 일어나 대웅전 앞마당을 쓸었다. 빗자루에 스치는 사박이는 소리는 그의 기도였고 마당을 쓰는 행위는 흐트러진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그의 수행이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그의 승복을 스치고 지나갈 때면 그는 눈을 감고 바다와 바다에 기댄 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안녕을 기원했다. 해월사의 하루는 항구의 하루와 함께 시작되고 끝났다. 새벽 안개를 가르며 고깃배들이 불을 밝히고 바다로 나아갈 때 해월사의 목탁 소리가 그들의 뱃길을 축원했다. 만선이 되어 돌아온 배들이 항구를 가득 메울 때 해월사의 저녁 종소리는 고단했던 어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주말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찰 마당을 채웠고 관광객들은 천년의 고즈넉함 속에서 잠시 시름을 잊고 가곤 했다. 그렇게 해월사와 미륵항은 하나의 생명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숨쉬고 있었다. 그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법연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은 차갑고 네모 반듯한 서류 한 장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바다가 잔잔한 가을날이었다. 법연 스님은 마루에 앉아 다기를 손질하며 가을 햇살 아래 반짝이는 바다를 평온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사찰 입구의 좁은 길을 비집고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번쩍이는 구두에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시청 공무원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가을 하늘과 달리 서늘하게 굳어 있었다. 해월사 주지 스님이십니까? 딱딱한 물음과 함께 그들이 내민 것은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에 따른 사찰 부지 이전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식 통지서였다. A 사용지에 인쇄된 건조한 글자들은 법연 스님의 눈에 들어와 박히는 날카로운 파편과도 같았다. 내용은 간결하고도 무자비했다. 미륵항을 동남아 최대 규모의 해양 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해월사가 위치한 자리는 최신식 호텔과 대형 쇼핑몰 그리고 요타 계류장이 들어설 핵심 부지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해월사는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시에서 마련한 내륙의 부지로 이전 복원해주겠다는 것이 통보의 골자였다. 법연 스님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툇마루에 떨어졌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은 깨졌지만 스님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귀에는 오직 이전이라는 두 글자만이 거대한 종소리처럼 윙윙거렸다. 이전이라니. 1000년 동안 이 바다를 바라보며 한자리를 지켜온 나무를 뿌리째 뽑아 다른 곳에 옮겨 심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해월사는 바다를 떠나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존재였다. 스님, 시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이 발전하면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 아닙니까? 공무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정해진 사실을 통보할 뿐이라는 차가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법연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움켜쥐었다. 종이의 모서리가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발전. 그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하지만 법연 스님은 그 화려한 단어 뒤에 숨은 거대한 탐욕의 그림자를 보았다. 이 계획의 진짜 주인은 시민이 아니라 서울에 본사를 둔 거대 건설사 태산건설이라는 소문이 이미 항구에 파다했다. 태산건설의 회장 최만식은 정관계에 두터운 연주를 가진 인물로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의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돌아가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연 스님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온화했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공무원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별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차에 올라 떠났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역한 매연 냄새와 천년의 평화를 깨트리는 불길한 정적뿐이었다. 그날 밤 법연 스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대웅전에 홀로 앉아 꺼질 듯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았다. 촛불 너머 어둠에 잠긴 부처님의 미소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느껴졌다. 스님은 이 절을 거쳐간 수많은 스님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모두 이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수행했고 이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숨결과 기도가 서린 이 법당을, 이 땅을 자신에 대해서 잃게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거대한 시와 건설사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법당 밖에서는 여전히 밤바다가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지만 법연 스님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소식은 다음날 새벽 조업을 준비하던 항구의 찬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려니 했던 어부들과 상인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온 개발 조감도와 사업 계획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조감도 속 해월사의 자리에는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호텔 건물이 번쩍이고 있었다. 자신들의 삶의 뿌리와도 같았던 사찰이 컴퓨터 그래픽 속에서 이미 지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조업을 마친 배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항구로 돌아왔다. 성난 어부들과 시장 상인들, 해녀들까지 수십 명의 주민들이 해월사 마당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바다보다 더 거친 분노와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평생을 미륵항의 선장으로 살아온 박 선장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법연 스님 앞에 나섰다. 그는 구릿빛 얼굴에 깊게 팬 주름마다 항구의 역사를 새긴 마을의 큰 어른이었다. 스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시청 것들이 우리 해월사를 밀어버리겠다는데 스님은 정녕 알고 계셨소? 박 선장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의 뒤로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 평생 이 절에다 우리 식구들 밥줄 걸고 기도해 왔소. 우리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그랬단 말이오. 근데 이제 와서 절을 옮기라니. 그건 우리더러 조상도 버리고 뿌리 뽑혀 살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맞습니다. 저 바다에 나갈 때마다 해월사 지붕 보고 마음 다잡았는데 저게 없어지면 우리가 뭘 보고 마음을 잡으란 말이오. 한평생 물질을 해온 늙은 해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우리 아들 저 바다에서 잃고 나서 매일 이 절에 와서 울었소. 이 절마저 없어지면 나는 이제 어디 가서 내 새끼를 부르며 운단 말이오. 주민들의 울분 섞인 외침은 비수처럼 법연 스님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말없이 그들의 성난 얼굴과 눈물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모두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 늙은 주지가 미리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의 진심 어린 사죄에 순간 마당을 가득 채웠던 고함 소리가 잦아들었다. 박 선장은 한숨을 내쉬며 법연 스님의 어깨를 잡았다. 스님 탓이 아니란 걸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 않소. 해월사는 스님만의 절이 아니라 우리 미륵항 사람들 모두의 절입니다. 우리 배에 등불이고 우리 마음에 닫힙니다. 이 등불이 꺼지고 닻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은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난파선 신세가 될 거요. 그러니 스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한다. 해월사를 지켜내자. 박 선장의 말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결의에 찬 함성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영혼의 안식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된 투사들이었다. 법연 스님은 고개를 들어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을지언정 그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법연 스님은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그것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대한 절망의 어둠 속을 밝혀주는 작은 빛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다. 이번에는 사죄가 아닌 함께 싸워줄 동지들을 향한 경건한 합장이었다. 그날 해월사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의 결의는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해송처럼 굳건하고 단단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지자 태산건설의 최만식 회장은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의 수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쌀쌀한 오후였다. 법연 스님이 홀로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을 때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경내로 들어섰다. 그는 태산건설의 개발사업부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조상무였다. 최 회장의 가장 충직한 신복으로 알려진 그는 부드러운 미소 뒤에 서늘한 칼날을 숨긴 듯한 인상이었다. 법연 스님 처음 뵙겠습니다. 태산건설의 조진철 상무라고 합니다. 그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대충 쓸어 넘기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법연 스님은 목탁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를 맞았다. 조 상무는 법당 안을 훑어보며 마치 감정사처럼 말했다. 이야, 정말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곳이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너무 낡고 비좁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담기에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화려한 색상의 조감도와 설계도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시청에서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금빛으로 치장된 새로운 사찰의 모습이었다. 스님, 저희 회장님의 뜻입니다. 해월사를 경주 불국사 버금가는 대가람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몇 배나 되는 부지에 최신 공법으로 지어 단청 하나하나에 금을 입혀드리겠습니다. 불상도 순금으로 조성해 모시고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박물관까지 함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그저 그런 시골절로 남겠지만 이전을 결심하시면 전국에서 신도들이 몰려드는 한국 불교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꿀과 같았지만 그 속에는 세속의 욕망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법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조감도를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그림 속 사찰은 해월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바다의 숨결이나 항구 사람들의 땀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거대한 황금 구조물일 뿐이었다. 조 상무는 법연 스님이 흔들린다고 판단했는지 결정타를 날리려는 듯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두툼한 누런색 현금 봉투였다. 그는 그것을 법연 스님 앞에 찻상 위에 조심스럽게 밀어놓았다. 이것은 저희 회장님께서 스님의 노고에 보태라며 보내신 작은 성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찰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년 이만큼씩, 아니 이보다 더 많이 보시하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법연 스님의 온화했던 눈빛이 서리발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돈 봉투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조 상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돌아가시오. 짧지만 단호한 한마디였다. 조 상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스님, 제 말을 이해 못하셨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좋은 해월사의 가치는 금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법연 스님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 절의 기둥 하나는 100년의 비바람을 견뎠고 저 기와장 한 장에는 한평생 자식 잘 되기를 빌던 어느 어머니의 눈물이 서려 있소. 당신들이 말하는 그 좋은 절에는 없는 것, 바로 천년의 시간과 사람들의 마음이 이곳에는 살아 숨쉬고 있단 말이오. 해월사는 저 바다의 숨결과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해월사입니다. 바다를 떠난 해월사는 그저 잘 지은 건물일 뿐 영혼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돈은 당신들의 탐욕을 가리는 데나 쓰시오. 법연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금만 근과도 같았다. 조 상무의 부드러웠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싸늘하게 굳은 얼굴만 남았다. 그는 잠시 법연 스님을 노려보다가 찻상 위에 돈 봉투와 서류들을 신경질적으로 가방에 쓸어 담았다. 후회하실 겁니다, 스님.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스님의 순진한 믿음처럼 아름답게만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악담을 남기고 돌아선 그는 마치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툇마루에 묻은 흙발자국을 구두코로 비벼 문지르고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떠난 뒤 법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법연 스님은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나직이 을조렸다. 이제 곧 폭풍이 오겠구나. 회유가 실패한 자리에 남는 것은 폭력뿐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조 상무가 다녀간 지 사흘 뒤 법연 스님의 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다. 고요한 사찰의 목탁 소리 대신 쇳소리와 고함이 울려 퍼졌다. 건장한 체구의 사내 수십 명이 쇠 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해월사로 난입했다. 그들은 태산 건설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다. 얼굴에는 검은 마스크를 써 정체를 가렸지만 눈빛에는 돈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 특유의 잔인함과 무자비함이 번뜩였다. 다 부숴버려. 절간이고 뭐고 싹 다 밀어버려. 선두에 선 남자의 고함과 함께 그들은 닥치는 대로 사찰의 기물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젊은 스님들과 사찰에 머물며 밤샘 기도를 하던 몇몇 주민들이 비명소리에 놀라 뛰쳐나왔다. 용역들은 항아리가 가득한 장독대를 발로 차 깨트렸고 정성껏 가꾼 화단의 꽃들을 짓밟았다. 수백 년 된 해송 껍질에 칼로 상처를 내는가 하면 대웅전의 문짝을 발로 걷어차 흠집을 냈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해월사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고 공포를 심어주려는 의도적인 폭력이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멈추시오. 법연 스님과 젊은 스님 서너 명, 그리고 박 선장을 포함한 어민 대여섯 명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수적으로나 완력으로나 상대가 되지 않았다. 비켜 이 영감들아. 괜히 나서다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용역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그들을 밀쳤다. 젊은 스님이 부처님 전에서 어찌 이런 만행을 이라고 외치며 그들을 막아서자 육중한 주먹이 그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젊은 스님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박 선장과 어민들도 몸으로 막아섰지만 거친 발길질과 강목 세례에 하나둘씩 힘없이 쓰러졌다.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운 신음과 비명이 터져나왔다. 법연 스님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들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설 수 없었다. 그는 대신 용역들의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멈추시오. 사람들을 해치지 마시오. 차라리 나를 때리시오. 이 절의 책임자는 나요. 하지만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법연 스님의 어깨를 발로 짓눌렀다. 책임자? 이제 곧 없어질 절에 무슨 책임자가 있어? 노인네가 곱게 늙어야지 어디서 객기를 부려.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용역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사찰에는 부서진 기물들과 신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처참한 정적만이 남았다. 새벽빛이 밝아오면서 해월사의 상처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깨진 장독대 파편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대웅전 문짝은 상처투성이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입은 상처가 가장 컸다. 몇몇은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 법연 스님은 다친 이들을 부축하며 일일이 그들의 상처를 살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과 성스러운 공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참담함,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부서진 법당 문에 기댄 채 동쪽 하늘을 물들이는 아침 해를 보며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저 태양은 다시 떠오르지만 과연 해월사에도 다시 아침이 올 수 있을까? 그날 밤 해월사는 깊은 침묵과 절망에 잠겼다. 낮 동안 경찰이 다녀가고 조사를 했지만 용역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경찰은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던지고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무책임한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그들의 미온적인 태도 뒤에 태산건설과 시청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남은 이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부서진 사찰을 치웠다. 하지만 물리적인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함께 저항을 외쳤던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공포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거대 기업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스님이 고집을 꺾고 이주하는 게 우리를 위하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소리였다. 법연 스님은 그 모든 좌절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방에 집거했다. 그는 처음으로 부처를 원망했다. 10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부처시여, 어찌하여 당신의 자식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만 계시나이까.
당신의 침묵은 대체 무엇을 위함이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조 상무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두가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때 바람에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 앞에는 낮의 폭행으로 얼굴이 퉁퉁 부은 젊은 스님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스승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녁 공양 시간입니다. 법연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생각 없으니 너희들끼리 들거라. 하지만 젊은 스님은 물러나지 않았다. 스님께서 일어나지 않으시면 저희도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스님께서 포기하시면 저희는 지켜야 할 것을 잃게 됩니다. 그 꾸밈 없는 한마디가 법연 스님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젊은 제자의 얼굴을 보았다. 맞아서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은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법연 스님은 법당 앞에 홀로 나와 앉았다. 낮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찰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파도 소리가 마치 대지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스님은 향을 피우고 부서진 문짝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1000년 전 처음 이곳에 해월사를 세웠다는 의상대사의 법명을 의조렸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해월사를 지키고 가꾸다 이 자리에서 입적한 수많은 스님들의 법명을 하나하나 불렀다. 해각, 원효, 진울, 서산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모를 스님들의 이름까지 기억을 더듬어가며 불렀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를 때마다 법연 스님은 그들의 삶의 무게를 느끼는 듯 했다. 그들 역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을 것이다. 가뭄과 홍수, 전쟁과 역병 속에서도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냈을 것이다. 기도가 깊어지자 스님의 눈앞에 환영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잿더미가 된 법당 앞에서 망연히 서 있는 늙은 스님의 모습, 굶주린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은 쌀을 나누어주는 젊은 스님의 모습, 거친 파도에 휩쓸려간 아들의 너클 기리며 밤새도록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의 모습, 그들은 모두 울고 있었지만 결코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다. 그들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중생을 구제하는 길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시여,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눈앞의 고통에 눈이 멀어 1000년을 이어온 당신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되더라도 해월사를 지키는 것이 저의 소임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법연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서원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웅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먼지 쌓인 구석에서 육중한 범종을 치는 닭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범종을 울렸다. 땡! 땡! 오랜만에 울리는 범종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장엄하게 미륵항의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절망에 빠져있던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 가 닿았다. 어둠 속에서 잠 못 이루던 박 선장도 병상에 누워 신음하던 어민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상인들도 그 종소리를 들었다. 그 종소리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일어서라. 고 외치는 듯 했다. 하나둘 마을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와 해월사 쪽을 바라보았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장엄한 종소리와 함께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바닷바람은 그 종소리를 실어 더 멀리, 더 넓게 퍼뜨리고 있었다. 법연 스님의 범종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어둠을 가르는 빛이었고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월사 마당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밤새 종소리를 듣고 마음을 다잡은 미륵항 주민들뿐만이 아니었다. 해월사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인근 도시의 불자들과 개발 폭력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취재하려는 몇몇 양심적인 기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2명의 새로운 조력자가 있었다. 한 명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젊은 인권 변호사 김진우였다. 그의 할머니는 생전에 독실한 해월사 신도였고, 그는 어릴 적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해월사를 드나들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영혼이 깃든 사찰이 폭력으로 짓밟히는 것을 기사를 통해 보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는 법연 스님에게 법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돈과 폭력에는 이길 수 없어도 법과 정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며 무보수 변론을 자처했다. 또 다른 한 명은 지역 신문사의 박서연 기자였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지역 갈등으로 치부했던 그녀는 용역들의 잔인한 폭력과 그 뒤에 숨은 태산건설의 추악한 실체를 취재하면서 점차 이 사건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인터뷰하고 해월사가 품고 있는 1000년의 역사를 기록하며 이 싸움이 단순히 땅 몇 평의 문제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역사와 존엄성을 지키는 싸움임을 깨달았다. 그녀가 쓴 심층 보도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더 많은 사람의 공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김진우 변호사는 곧바로 시청과 태산건설을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문화재 보존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동시에 박서연 기자의 기사를 통해 해월사의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의 사찰에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후원금이 답지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들은 해월사를 지키기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였고 며칠 만에 수만 명의 사람이 서명에 동참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미륵항의 어부들에게서 일어났다. 박 선장은 마을 어부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배밖에 없소. 이 배로 우리의 뜻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다음 날 새벽 미륵항의 모든 고깃배가 조업을 포기하고 항구에 모였다. 그리고 각자의 배에 1000년 고찰 해월사를 지켜내자. 폭력개발 태산건설 물러가라. 우리의 등불을 끄지 마라. 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수십 척의 어선이 현수막을 내건 채 항구를 가득 메운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자 세상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들은 그 상태로 경적을 울리며 해상 시위를 벌였다. 붕하고 울리는 백고동 소리는 이제 어부들의 울분 섞인 함성이 되어 푸른 바다 위로 울려 퍼졌다. 연대의 물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소문을 들은 대학의 역사학 교수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해월사를 직접 방문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들은 해월사가 단순히 오래된 절이 아니라 고려 시대의 석탑 양식을 간직한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항구와 사찰이 결합된 독특한 해양 신앙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소견은 법정 싸움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태산건설의 조 상무와 최 회장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시골의 작은 절 하나쯤은 돈과 약간의 폭력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오만한 판단이 낳은 결과였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해월사 측이 과도한 보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지만 이미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된 저항의 불씨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연대의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법연 스님은 매일같이 해월사를 찾아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들을 보며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과 함께 싸워주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감격의 눈물이었다. 법원의 첫 심리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궁지에 몰린 태산건설의 최만식 회장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찰을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철거를 강행해 버리려는 속셈이었다.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잔인하고 무모한 계획이었다. 그날 밤 미륵항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산건설이 전국에서 용역들을 긁어 모으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다. 김진우 변호사는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겁니다. 절대로 폭력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비폭력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라며 신신당부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수십 대의 버스가 어둠을 뚫고 미륵항으로 들어왔고 버스에서 내린 수백 명의 용역들이 복면을 쓴 채 쇠 파이프와 해머를 들고 해월사를 향해 몰려왔다. 지난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였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해월사의 완전한 파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월사도 혼자가 아니었다. 용역들이 사찰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해월사 경내부터 입구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든 채 사찰을 빙 둘러 인간 장벽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법연 스님과 해월사의 스님들, 미륵항 주민들은 물론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스님들과 신도들, 시민단체 회원들, 심지어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팔을 단단히 건 채 입으로는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외거나 저항의 노래를 부를 뿐이었다. 길을 비켜라. 마지막 경고다. 용역들의 대장이 확성기로 고함을 쳤지만 인간 장벽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히 팔짱을 낄 뿐이었다. 분노한 용역들이 방패를 앞세우고 인간 장벽을 향해 돌진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용역들과 사람들의 몸이 부딪혔다. 맨 앞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뒤로 밀려나고 쓰러졌지만 뒷줄의 사람들이 곧바로 그 자리를 메웠다. 쓰러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묵묵히 일어나 다시 대열에 합류했다. 쇠 파이프와 주먹이 날아들고 여기저기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갯바위처럼 끈질기고 완강하게 버텨냈다. 법연 스님은 대웅전 가장 높은 계단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눈앞에서 사람들이 다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목탁을 잡고 더 큰 소리로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그의 목탁 소리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것은 폭력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영적인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때였다. 사방에서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박서연 기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잠복해 있던 전국의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일제히 취재를 시작한 것이다. 어둠 속에서 벌어지던 태산건설의 야만적인 폭력은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겨 실시간으로 전국에 타전되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촛불을 든 채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용역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안방까지 생중계되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였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여론의 엄청난 질타에 직면한 태산건설은 결국 용역들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물러간 자리에는 전쟁터처럼 처참한 흔적과 수많은 부상자가 남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몸은 다쳤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해월사를 지켜냈다.
그리고 그들의 저항은 단순한 지역의 싸움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폭력에 맞선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었다. 마지막 저항의 밤이 지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태산건설 측 변호인단은 해월사가 문화재적 가치가 미미하며 개발이 가져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법연 스님과 주민들을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했다. 반면 김진우 변호사는 역사학자와 문화재위원들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해월사의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1000년 동안 항구 사람들의 영적인 구심점 역할을 해온 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법정 최후 변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히 낡은 절 하나를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한 공동체의 역사와 기억, 그리고 영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파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부디 1000년의 시간이 품고 있는 목소리에, 그리고 자신의 살터를 지키고자 피 흘렸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판결이 선고되는 날 법정은 해월사 측 사람들과 태산건설 관계자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법연 스님은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꼭 맞잡은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옆에는 얼굴에 흉터가 남은 박 선장과 초조하게 입술을 깨무는 김진우 변호사가 함께 앉아 있었다. 마침내 재판장이 법복을 가다듬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딱딱하고 건조한 법률 용어들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입술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핵심에 다다랐다. 이에 본 재판부는 해월사가 지닌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며 항구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로서 기능해 온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한다. 개발이 주는 경제적 이익 또한 중요하나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원할 수 없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의 공익적 가치가 그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측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피고 태산건설과 관할시청은 해월사 부지를 포함한 일대의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명한다. 해월사는 현 위치에 보존되어야 한다. 보존되어야 한다. 그 마지막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해월사 측 사람들 사이에서 와 하는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박 선장은 법연 스님의 손을 부서져라 잡고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김진우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환하게 웃었고 방청석에 있던 주민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다. 그동안의 고통과 서름, 불안과 공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법연 스님은 두 손을 모아 조용히 합장했다. 그의 얼굴에도 마침내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승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준 모든 이들의 것임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켜준 천년의 영혼들이 함께 이뤄낸 기적임을 알고 있었다. 법정을 나서는 그들에게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날 저녁 전국의 뉴스 채널은 시민의 힘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제목으로 해월사의 승리를 대서특필했다. 그것은 좌절과 포기의 문턱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법원의 판결 이후 태산건설은 막대한 비난 여론에 밀려 결국 미륵항 개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다. 시청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월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항구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륵항과 해월사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내고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시련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감과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고 힘을 합쳐 용역들의 폭력으로 훼손되었던 사찰 곳곳을 정성껏 복구했다. 부서진 문짝은 새로운 나무로 말끔하게 교체되었고 깨진 장독대는 새로운 항아리들로 채워졌다. 상처 입었던 해송은 마을 청년들의 보살핌 아래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저녁 노을이 미륵항의 바다를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법연 스님은 예전처럼 대웅전 앞 범종각에 섰다. 그의 곁에는 이제 흉터가 옅어진 박 선장과 주말을 맞아 봉사활동을 하러 온 김진우 변호사 그리고 취재가 아닌 휴식을 위해 해월사를 찾은 박서연 기자가 함께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법연 스님은 묵직한 닭목을 잡고 천천히 범종을 울렸다. 땡! 맑고 장엄한 종소리가 노을빛을 타고 울려 퍼졌다. 땡! 두 번째 종소리는 파도 소리에 실려 만선의 기쁨을 안고 항구로 돌아오는 고깃배들을 향해 퍼져나갔다. 땡! 세 번째 종소리는 항구를 지나 멀리 작은 섬마을까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듯 아득하게 퍼져나갔다. 박 선장은 눈을 감고 종소리를 들으며 나직이 말했다. 스님, 오늘따라 종소리가 참말로 곱습니다. 꼭 바다가 함께 우는 것 같구먼요. 법연 스님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 바다는 우는 것이 아니었다. 천년의 세월 동안 해월사를 지켜보았던 바다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사찰과 사람들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이었다. 종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바다는 그 소리를 품어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실어 날랐다. 해월사는 이제 단순한 천년 고찰이 아니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고 공동체의 힘으로 지켜낸 기적의 증거가 되었다. 그날 평화로운 저녁 종소리 속에서 바다도 사람도 천년의 사찰도 하나가 되어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과 기억, 그리고 정신적인 유대감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불의와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옳은 것을 지키려는 작은 용기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발전은 낡은 것을 무조건 부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 기적은 반드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딛고 선 땅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